Once upon a time, there lived two beings, good and evil. Evil by nature was always looking out for himself and causing trouble wherever he went. One day, they decided to grow crops together. Their first crop was a radish. Evil said, "I'll take the part underground. Who knows what might be down there?" And good simply replied, "As you wish." Next, they planted cabbage. This time, Evil said, "Last time I took the bottom, so this time I'll take the top." And again, Good agreed without complaint. Then, one day, they decided to create a woman. Just like before, they divided her. Evil took the lower half, and Good took the upper half. In time, the woman gave birth to a child. One day, Evil came home from work and found the baby crying. He asked what was wrong. The baby was crying out of hunger. So Evil went to Good and pleaded, "Please, let the child be fed from the upper part." But this time, Good refused. And for the first time, Good spoke sternly. "Now, I will act as you once did." Evil begged again and again. His child's life was at stake. Finally, Good made an offer. "If you truly want to feed your child, then carry him on your back and walk through the village shouting, loud enough for all to hear. My friends, in the end, it is good that triumphs over evil." 안녕, 인문학 수업에 온 걸 환영해. 앞서 본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근데 착하다는 건 뭘까? 그래서 오늘은 고전 문학을 따라가 보면서 선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먼저 살펴볼 작품은 엘시드의 노래야. 엘시드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 중세 스페인. 이때는 왕과 신이 곧 절대적인 선이었던 시대였어. 사람들은 왕에게 충성하고 신의 뜻을 따르는 걸 선한 삶이라고 믿었지. 그런데 말이야,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게 시작돼. 엘시드는 왕에게 추방을 당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성문을 나서는 시드.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같이 따라 나와. 하지만 시드는 용병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내와 딸들을 수도원에 맡기고 떠나지. 그러고 나서 시드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해. 부디 내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그리고 이어지는 건 바로 무어인들과의 전쟁.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가 이단을 몰아내는 레콩키스타의 전투였지. 엘시드는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 그리고 그 소식을 부하를 통해 왕에게 전하고 거대한 선물도 함께 보내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과 명예를 계속 왕에게 바쳐.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시드는 이미 왕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충성을 증명해. 왜일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은 바로 왕에게 충성하는 것,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이단을 물리치는 것이었거든. 즉, 선은 하늘의 정의와 지상의 권력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룬 개념이었어. 사람들은 왕에게 충성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의 뜻을 실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야.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스피노자야.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살았던 철학자지. 이때부터 세상은 바뀌고 있었어. 스피노자는 그런 시대에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어. 제목은 딱딱해 보여도 안에는 꽤 흥미로운 얘기들이 들어있어. 더 이상 신이 선이다라는 말은 쉽게 통하지 않게 된 거야. 대신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지. 그래서 선이란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마치 물음표 박스 같아진 거지. 까보기 전까진 뭐가 나올지 몰라. 스피노자는 이걸 음악으로 설명해. 예를 들어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음악이 선이야. 마음을 달래주니까. 근데 만약 그 사람에게 시끄럽고 빠른 음악을 들려준다면 오히려 고통을 더할 수도 있지. 그럼 그건 악이 되는 거야. 그럼 또 이런 경우는 어때?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음악도 아무런 영향이 없지. 이처럼 이제는 선과 악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 세상은 변했고 기준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스피노자는 그럼 우리가 선과 악을 다시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그가 새롭게 내린 정의는 이래. 선은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상에 가까워지도록 돕는 모든 것. 악은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상에 다가가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 좀 더 쉽게 말해볼게. 훌륭한 마라토너라는 모델이 있다고 상상해봐. 이 마라토너에게 선은 뭐겠어? 꾸준한 훈련,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이건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되니까 선이지. 그럼 악은 뭐야? 술, 담배, 야식, 늦잠 같은 거. 마라톤 목표에는 방해가 되니까 악이 되는 거야. 근데 잠깐, 술이나 야식이 절대적으로 나쁜 걸까? 아니지. 다른 사람에겐 엄청난 즐거움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말한 건 선과 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 목표에 도움이 되는 건 선, 방해가 되는 건 악이라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번에 소개할 작가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야. 보르헤스는 현실과 상상, 논리와 환상이 뒤섞인 세계를 다뤘던 사람이지. 그가 쓴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알레프야. 이 작품에서 보르헤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관점 하나를 던져줘. 소설 속 주인공은 어느 날 한 지하실로 내려가서 작고 반짝이는 한 점, 알레프를 발견해. 그걸 통해 그는 세상의 모든 시공간을 한꺼번에 보게 돼. 여명과 석양이 동시에 떠오르고 담과 낮이 겹쳐지고 지구 안에 알레프가 있고 그 안에 또 지구가 있고 무한한 반복이 펼쳐지지. 그 안에서는 시작과 끝, 앞과 뒤, 원인과 결과, 모든 경계가 사라져.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철학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돼. 만약 우리에게도 알레프의 시점이 주어진다면 어떨까? 선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비극을 낳고 악한 의도가 누군가를 구하는 계기가 되는 그 모든 무한한 인과관계를 동시에 보게 된다면 아마 그 시점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구분이 점점 의미를 잃어버릴지도 몰라. 아니, 선이자 악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만 존재하겠지. 결국 보르헤스의 상상력은 우리를 이런 생각으로 이끌어.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다고 믿는 것. 어쩌면 그건 그냥 알레프를 보지 못한 자의 착각은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는 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봤어. 왕과 신이 기준이었던 시대, 인간의 이성과 목적이 기준이 된 시대, 그리고 결국 모든 기준이 섞여버린 시대까지. 선과 악은 마치 진리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조차도 질문의 대상이 되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어.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어쩌면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아남는 질문인지도 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끝까지 물어야 할 건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나는 왜 그것이 옳다고 믿는가일지도 모르지. 그럼 오늘의 말랑인문학 끝! The brightest imagination was born in the deepest darkness. Jorge Luis Borges, the man who dreamed of the Aleph, spent the final 30 years of his life in total blindness. He once described it like this: a boundless river overwhelming me, a man who envisioned all the light in the universe, unable to see even a single ray himself, a cruel irony, or perhaps something more. Maybe it was in that very darkness that he imagined a universe more radiant than anyone else could. And now, in an age where light and shadow blur, his vision leaves us with a quiet question. When all things are mixed in chaos and the clear light fades away, could it be that only then can we begin to imagine our own Aleph,